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동물이죠.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여섯째 날을 보시면 여섯째 날 뭐를 창조했죠?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짐승, 사람 이렇게 딱 보면 개체가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하신 바, 뜻하신 바를 보면 짐승은 넷째 날 만들 수도 있죠. 셋째 날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이게 사람과 짐승을 붙여놨단 말이죠.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하신 게 있다고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축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 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번에 새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새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이 공창을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과 공창을 다니는 것인데 바로 이게 이제 새라고 하는 단순한 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지자 얘기, 주의 종 얘기인데 주의 종들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의 소리를 전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새가 타락하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새는 맹금류가 되어서 쉽게 해서 독수리가 되어서 사람의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맹금류가 된다. 바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독수리라고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을 늑탈하고 죽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이 맹금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내린 자라고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것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강단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얘기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혼, 다시 말하면 이 강단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주의 종이 맹금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닌이라고 하는 이 사단, 뱀, 마귀, 용, 바벨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뿔이 막 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게 될 수가 있고 저도 그게 될 수가 있고. 탄닌이라는 단어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보게 될 때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또 그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공중 나는 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와주는데 이 새가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 말하면 맹금류가 되면 사람을 쪼아먹고 시체를 쪼아먹는 자가 된다고요. 이런 역할을 성경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단순하게 뭐 만들었어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얘기고 여러분이 새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맹금류도 될 수 있어요. 또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새가 될 수도 있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죽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한 사람들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먹이느냐 문제인데 여기서 잘 먹이면 살고 잘못 먹이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강단에 영향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살고 이곳에서 시체, 죽음을 전해주면 죽고 여기서 탄닌이 되어서 똑같은 탄닌이더라도 이 진리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 쪽이고 잘못된 쪽으로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나오는 선악과 문제 때 등장하는 이 탄닌,
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뱀 오면 사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탄닌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될 수 있고 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탄닌이 좋은 쪽으로 쓰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탄닌이라는 소리는 지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게 되면 탄닌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죽이고, 그 탄닌이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거짓 선지자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탄닌이 되어서 죽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유린할 수 있고, 여기 똑같이 붙어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돼서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배우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목회자를 또 이해를 못 해요. 한 번 딱 들으면요, 전혀 이해 못 해요. 꾸준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 신학을 한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소화를 못 해요. 소화를 못 해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저도 우리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전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늘상 반복해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 이해되고 조금씩 좀 알아지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요, 이런 가르침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고 알아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탄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마귀, 사단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검은 옷을 입고 마귀 뿔 달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럼 리오 야단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쪽으로 이해를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짐승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안에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사람, 하나님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영이 빠지면 짐승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나도 언제든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성경 이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여러분요, 얼마든지 우리가 짐승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맡았는데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 말씀을 대언하고 해도 나 너 몰라. 그러니까 주여 해도 나 너 모르겠다.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설령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옳지 않죠. 여러분을 사기꾼들은 무슨 말을 잘해요? 달콤한 말. 금방 들통날 건데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 깔끔하게 있고 부드러운 말하고 달콤한 말하고, 무조건 여러분 잘해준 사람, 천만 원 잘해주면 그건 경계해야 돼요. 말 달콤작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말씀은 쓴 말씀인데 우리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소화 못 해요. 우리는 귀에 좀 이렇게 달콤작한 얘기를 해줘야 좋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에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면 이게 문이 있다 합시다. 문이 공간이 작아요. 겨울이 몸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다른 짐을 내려놓고 가야 돼.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성문을 들어갈 때는 그냥 짊어지고 못 간단 말이죠. 낙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려서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싹 내려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시작. 아멘. 모든 죄의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라.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잘 읽어보세요. 누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은 육체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내 육체에서 나온 믿음이고 말로 나온 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다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혀는 뒤집어져요.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6일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쫙 기록해요. 또 7이라는 구조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 여기 구체적으로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6일 동안 일하라. 그래 됐죠? 7일째는 쉬는 거. 그리고 여러분 뭐죠? 히브리인들의 노예 봉사 기간이 몇 년이죠? 히브리인들의 노예 봉사 기간, 노예로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6년 여러분. 7년째는 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노예로 풀려나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7년 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며칠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며칠 만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6일. 그래 성경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6번 돌고 마지막 7번째 그랬던 거. 솔로몬의 제가 옥자에게 계단을 6개 계단이라고 그랬죠. 그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가 6일 창조로 되어 있죠. 7일째 안식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 주목할 것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안 돼요. 이 속사람.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해서 우리 속사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달라요. 그 사람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고 또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선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 말씀을 공급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오늘 주일학교 그 공부하셨죠? 엘로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복수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엘로힘이다. 신이라고 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로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엘로힘. 왜? 하나님 나라는 엘로힘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이니까 엘로힘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그 7일째 보게 되면 재밌는 거예요. 7일째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성경이 신비하잖아요. 6일째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 있죠. 7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없어요. 왜? 안식이니까요. 다른 날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부터서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공부했었죠.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죽음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그 아버지 계획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는 7일째는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다고요. 성경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이 구조가 탄탄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됐다고요. 그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 지금 큰 틀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2장은 성소, 3장은 성전뜰, 1장은 지성소, 2장은 성소, 3장은 성전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도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지성소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 먹어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먹죠. 마지막 21장 넘어가지 그때 먹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얘기까지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다 끝나요. 그때는 빛도 없고 어둠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오직 그것만 남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악과의 이 문제, 이 선악과의 문제는 수많은 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떨까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일단 여담입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선악과가 뭐예요? 과일 종류가 뭐예요? 과일 종류가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애플로 돼 있나요? 아마 영어 성경에 아마 애플로 돼 있지 않은가 보겠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 원문을 가르치는 어떤 강의를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이건 뭐 성경에 뭐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유대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과일만 돼 있죠. 아, 그래요? 과일만. 유대인들 학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사과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과라고 보는데 사과는 아니다.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주로 무화과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학설로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랍비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에덴 동산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지금 여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관점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과보다는 무화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견해적으로 본다면 그는 학설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돼도 관계없어요. 뭐가 돼도 관계없는 건데 그것은 이제 뭐 그게 사과가 됐든 무화과가 됐든 뭐가 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첫째 아담은 이 문제에 실패했다는 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전체 구도. 창세기
또 성경 전체 구도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문제는 단순하게 천지 창조로 보지 말아라. 누구 창조다? 누구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누구 얘기예요?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해서 이 천지 창조의 문제는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뭘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를 지어가는 과정, 그걸 천지 창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천지 창조는 과거의 현재 얘기예요. 현재 얘기입니다, 여러분. 6, 7년 전에 천지 창조가 있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 오늘이 천지 창조예요. 아셨죠? 내일 예수님 만나면 내일이 천지 창조. 그분에게는 이게 천지 창조 단순하게 산 만들고 뭐 첫째 날 빛 만들고 해달 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얘기니까 천지 창조는 기존에 가지고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가는 과정, 만드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단순하게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이거는 이런 공부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시간,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천지창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달별을 만든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첫째 날 뭐 만들어, 둘째 날 뭐 만들어, 궁창 만들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 얘기는 바로 오늘 내가 주님 만나면 그것이 천지창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예, 에베소 1장 4절, 예, 시작.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우주 창조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천지 창조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산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 앞에 하나 만들고 동물 만들었는데 무슨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예정해 놓은 게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해 놓으셨다. 자, 이사야서 66장 2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예,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예, 시작. (22절) 예, 그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뭔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뭔 말이에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신 분 계세요? 본 분 없죠? 이걸 물리적으로 이 본문을 볼 것이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도 없었는데 이후에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면 또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문 말씀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면 봐야 된다고 해요. 새하늘이 뭐고 새 땅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물리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네, 시작. 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이 뭐죠? 창조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은 우주 창조의 시작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방 문자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조화란 말이 뭐예요? 그럼 조화란 말. 조화. 조화가 뭐예요? 조화. 조화란 뜻이 뭐예요? 조화. 어우러지다. 그렇죠. 뜻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죠? 그 조화의 시작이라는 게 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걸 좀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시작. 그걸 조화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시간을 조화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지금 창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그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창세기고 그게 태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묵시라고 설명해요, 묵시. 이게 시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데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이 빠져나와서 카이로스 시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의 어떤 출발로만 자꾸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보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어제나 오늘이 언제나 현재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20년 전 이렇게 얘기할 뿐인데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언제나 오늘.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우리잖아요. 인간이 나눠놨어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나눠놨어요? 안 나눠놨어요, 원래.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가장 좋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게 천지 창조로 6, 7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쑥 들어가면 그게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란 우리 얘기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창세기를 볼 때 고정값들이 있는데 이 고정값을 넘어가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성경을 보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으시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도 여러분은 천지창조예요. 이미 그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잘 배워야 되겠는데 과거의 성경적인 지식이 미치지 못했고 또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많이 열려있는 시대, 열려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때에 그러한 마음 자세로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 얘기는 그냥 기록된 어떤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 얘기다. 나를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 이 얘기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좀 20, 30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버리면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12제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맞죠?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물론 좀 여러 가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간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 30분 정도가 진리 말씀 무장해 보려면 일단 한국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분이 한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되고 또 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래도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서울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한 분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한 분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희망을 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자료로 남겠죠. 또 이렇게 선포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만약 목사님이 그걸 본다면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상하다? 파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와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거네 하고 탁 엉덩이를 치면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변하면 그분이 속해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양평 쪽에 목사님에게 과거 토라 얘기 그 설교집을 한 3, 40권 나눠줬을 거예요.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읽고 야, 변주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도전받으라.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야, 설교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잘못 알았네. 성도 잘못 가르쳤네. 내가 변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알려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그 목사님 또 새로운 자료가 안 나왔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원래는. 그런 연락은 없어요. 그게 아쉽죠. 아쉬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되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다고 그래. 천지창조가 아니라 나 얘기라고 그래. 그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친다. 그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래? 그러면 유튜브를 들어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그래?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번을 들어보면 아 그런 거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두 사람 쓰면 전한다고 하면 몇 사람이 돼요?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전하면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신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에서 늘 이렇게 공지에 뜰 때마다 이런 공지를 떠요. 광고비를 내시오. 광고비를 내면 엄청 홍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광고비를 지출해라. 계속 그게 떠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신학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 또 전번에 김건주 교수님이 여러분 그 읽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좀 무르익임이 좀 더 생기면 그때는 딱 내도 되죠. 그러면 일단 제가 방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광고비 좀 내면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되고 제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영향력, 인터넷 설교가 많아진 거죠. 성도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건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지창조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모든 걸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한 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천지 창조고 내가 우주 창조 시작이고 내가 모든 정점 시작이다. 그걸 높이사고 여러분을 높이시라고요. 자존감을 높이시고 당당하게 어떤 곳에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무로만, 트리로만. 네네네. 목사님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과일나무로. 네, 과일나무. 네, 그쪽 트리. 영어 성명이 다 달라요. 그냥 번역본이니까. 그러니까 번역본은 다 다르다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과로 돼 있어요, 또. 그렇게 된 건 왜냐하면은 원본이 아니니까. 원본은 히브리어로 들어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나중에 우리 창세기 그걸 공부할 거예요. 할 건데, 그때 가면 선악과가 뭔지,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 틀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일 열매, 과일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제 선악과를 공부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때 가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큰 틀을 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큰 틀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절마다 들어갈 공부할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아마 다 나올 거고, 전번에 여러분 공부했던 자칼레케바 어떤 뭐죠? 제렘, 레무트라는 단어가 또 다 정리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하나 들어가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틀 작업에 틀. 그냥 틀을 세워야 되니까,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세워지고 나면 절로 들어가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이 3절이 어떤 내용이고, 4절이 어떤 내용이고, 채소를 뭐고, 이거 쭉 좀 들어가 공부할 거라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뼈대. 뼈대를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뼈대 세워서 창틀 집어넣고, 이런 작업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뼈대 세웠었죠. 건물 세울 때 뼈대부터 세웠잖아요. 뼈대 세우고 황토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작업은 그 난중 문제예요. 지금은 요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뼈대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제가 신학할 때 성경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이름도 이번에 신옥수 교수라고 좀 장신대 교수를 있을 거예요. 신옥수 교수인데 그분이 신앙과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1학년 때인데 가르치셨는데 한 번 강의 딱 듣는 순간에 뼈다가 세워져 버렸어요. 한 번 듣는데 신앙이 뭐고 신학이 뭔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저는 신학을 딱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성경만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점은 3.5만 하자. 3.5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좀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그 정도로 딱 그것만 하고 성경을 팠어요. 그게 뭐 성경만 줄기차게 읽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어떤 분도 그 뼈대를 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칼바르트가 어떻고 저런 어떻고 몰투만 해도 그런 얘기만 했지 뼈대를 세운 분은 없어요. 그분이 신앙과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이었는데 그 한 번 첫 번째 딱 시간에 뼈대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 뼈대를 세워놓는 것이 튼튼한 뼈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 계속 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뼈대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절로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드릴게요. 그때 가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딱딱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공부하는 내용이 꽤 많이 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1장 28절까지가 창세기 지금 여기 볼 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제가 지금 몇 쪽까지 나갔냐면 네, 155쪽까지. 155쪽. 글자 15로에서 155쪽이니까 엄청 나간 거죠. 지금 155쪽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쭉 할 거예요. 그 작업이 꽤 길어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존재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